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운명의 흐름, 이것을 바꾸는 삶의 실천이 필요하죠. 이 실천은 은혜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내가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24라고 하는 거는요, 24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탄이 24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얘기하지만, 네피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경과 문화를 얘기합니다. 배경, 문화, 흐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사단이 이미 여러분의 배경 속에, 문화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사실 이 시작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여기서 시작됐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결코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에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사실은 하나님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에 속아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속아버린 게, 이 함정에 빠져버린 게 못 나오도록 네피림이라고 하는 문화, 그러니까 사단이 무속 점수를 우상, 이걸 통해서 가정을 이미 파고들었고요, 가문을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다 결혼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와 의미가 하나도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국가, 사회, 문화, 배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배경, 문화, 흐름을 딱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지금 네피림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라고 하면은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와 있죠. 제가 요즘 이제 대학에 이제 중독팀 이제 안에 이제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 이재규 장로님이 이제 계속해서 뭘 올려주시냐면은 지금 현장의 상황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 중에 마약 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곳에 간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좀 집안이 살고 있는 집안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다가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현장에 갔는데 그들 마음속에 흑암, 혼돈, 공허, 공부하고 성공하면 되라고 하는 네피림 바벨탑 문화가 이 아이들에게 들어있다가 대학이라고 하는 현장에 왔는데,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한 정체성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좀 자유함이 이제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이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제 뭘 만들어 놨어요? 올무를 걸어 놓고 불신자 6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 되어 있으니 마귀 자녀 되어 있는 그들 안에 하나님 아닌 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뭘 만들었어요? 잡아버려서 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거. 근데 이게 네피림 속에서 나온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걸 선택했던 것처럼 선택을 뭐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한계가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한 방도가 요즘은 마약이죠. 마약만 있는 게 아니고 술, 도박, 대학생들 도박도 엄청납니다. 중고생들도 도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현장은요,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신문제, 공황증, 계속해서 자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완전히 네피림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24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불신자는 지옥 가는데 신자는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근데 지옥처럼 살아요.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흐름과 대물림을 그대로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가지고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죠. 그럼 누구를 삼킵니까?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고,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파고듭니다. 오늘 잠언서 4장 봤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그랬는데, 자꾸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죠. 어떻게 파고들어요? 요걸로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 전도와 이렇게 많은 응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면,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하고 다락방을 깔아.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요, 적어도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24 사단이 활동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뭘 갖고 공격하냐?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상처,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상처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좀 마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걸려왔던 그 뭔가 이제 관계 속에 걸려왔던 많은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좀 제일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처가 제일 이제 문제긴 한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럴 거라고 하는 뭐 단정이라고 해야 되나, 선입관과 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틀. 다시 말해 이걸 요즘 말로 하자면 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요즘은 가드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단이 뭘로 묶어놨냐면 여러분 안에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굉장히 부정적 내지는 불신앙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여러분을 묶어놨어요. 근데 이건 너무 잘해. 왜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너무 잘해. 제가 오늘 막 이것저것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단이 막 공격을 하는데, 제가 딱 공격을 당한 어떤 친구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원래 옛날부터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요 네피림으로 걸어놔서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을 속여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사단은 특히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봄, 가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과 기도가 안 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는 상태다 그러면 반드시 올라와요. 사단이 건듭니다. 건드려서 여러분을 근간에서부터 무너뜨리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많아요. 그렇지, 저 생각과 마음 속에 저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죠.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이게 되게 보면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래된 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죽은 영은 노력해도 바꿀 수 없어요, 자기를. 불신자는 죽었는데 신자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왜 근데 살았는데 왜 산 것처럼 안 해요? 생명을 못 누리잖아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오래된 흐름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나에 대한 틀과 기준이 이 가드라인이 여러분하고 저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딱 느끼기에는요. 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데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 못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10년, 20년 들은 분들이 더 불신앙이 심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처음 들은 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믿고 한 아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복음을 듣고 너무 안 되는 세월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요게 강화가 돼 있어. 안 된다는 부정적 불신앙, 불순종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게 완전히요 콘크리트처럼 딱 붙어 있어. 이 오래된 게. 그리고 사단은 계속 욕을 건드려요. 저는 그래서 아 진짜 중증 환자들이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이 중증 환자예요. 근데 그게 언제 깨져나가냐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 바꾸려면 오래된 것이 바뀌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뭘 하면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24 나에게 개입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 종일종일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개입하시는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오래된 불신앙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계속 오면서 구원의 역사가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요. 뭐가 되냐? 바뀌기 시작해요. 사실 저는 종교생활 하다가 사실 딱 이랬거든요. 완전 네피림 문화에 잡혀 중독돼 있다가 사실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잡혀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내가 계속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실제로 하는 만큼 저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딱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게 되고 난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제가 현장과 내가 하는 일과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학업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주셨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취가 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요 세 가지가 오면 올수록 뭐가 딱 됐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사탄의 24 활동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24를 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삶의 시청 이게 운명이잖아요. 운명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그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운명같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다 그랬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고린도 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은혜라는 개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됐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죽어있는 인간에게는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계속 찾아오는 거는요. 내가 벗었어 라고 하는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건 육신이죠. 육신의 문제로 시달리는데 두려워.
수치감 계속 와요. 정신과 마음이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 나뭇잎 자기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 요 상태에 왔는데, 자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운명에 빠져버리면 전부 다 보는 게 육신이라. 그러니까 네피림 흐름에 있지. 사단은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하지. 여러분은 자꾸 육신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그래 두려우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방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벗었어.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요, 네가 네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은 요거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원을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야, 너가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났잖아. 근데 내가 여자의 손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가죽 쥐어 입히시면서 내가 나뭇잎이 아니라 피 흘림, 더 이상 마르지 않는 피 흘림으로 나온 가죽 옷으로 너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거야. 십자가를 처음부터 설명하세요. 전 시대가 네피림에 빠져서 완전히 다 죽게 됐는데, 노아야 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고 네 자녀 가정을 위해서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방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그렇지, 은혜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할 거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믿어졌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수 있는 길 어떻게 못 나와요. 바로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세상 문화에 잡혀 있어요. 네피림에 잡혀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언제 나왔어요? 피 바른 날. 아, 포로된 데서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나와요? 임마누엘. 속국 해방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를, 죄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 죽으시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성경대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게 성경대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아주 성경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 죽으실 것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냐면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믿냐?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번 제가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어요. 자,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근데 세계복음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근데 세계복음만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언약 붙잡고 언약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여기서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기준과 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언약의 땅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누리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요 축복, 하나님 함께하는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세절기를 주시고 하나님 규례를 딱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서 뭐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가서 뭐 했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은혜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아요. 자꾸 나를 주장해요.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서 뭐라고 해요? 왜 고기 가마에 앉아서 우리가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우리가 참외 먹고 우리가 수박 먹고 내가 이랬던 게 너무 그립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아직도 생각은 노예 근성, 노예 체질, 노예 때 좋았던 거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지. 아니 하나님 언약 붙잡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태까지 옛날에 주셨던 거 우리 다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못 가겠다. 갔어. 가네스 바네아까지 갔어. 자, 가네스 바네아에 가서 점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의 점탐꾼이 갔어요. 12명이 갔는데 10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해요. 그리고 2명이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 합니까? 과연 이 땅을 다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40일 동안 점탐을 했는데 이 40일 동안 점탐하면서 그 점탐꾼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에요. 그 거인들을 딱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우리는 저 땅 절대 차지할 수 없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린 못 들어가. 자, 어디에 묶였어요? 네피림에서 역사하는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사단이 갖다주는 틀린 가드라인과 생각이 딱 잡혀있어요. 자, 그거를 포럼했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는 메뚜기였고 저희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우리는 저 땅 들어갈 수 있어. 얘기하는데 200만 명이 통곡을 그날부터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합니까? 운명의 흐름에서 벗어난 언약을 잡아요? 뭘 잡아요? 제가 이제 그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안 되게 하셔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구나. 그래서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냐? 하나님이 불신앙하면 불신앙을 하는 대로 하신다는 것을 봐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걸 봐야 바뀔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제가 불신앙하는 몇몇 사람들을 딱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셔야 돼요. 운명 흐름 바꾸는 24 속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찾으셔야죠. 광야로 집어넣은 게 하나님, 광야에서 너희들 죽으라고 한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지도자들을 죽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습 아니냐?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신앙하고 여기에 빠지고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모고마와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고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자꾸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원하고 여기서 되기 원하는, 특히 요것에서 나온 거, 나의 건 나의 성공. 예수를 믿는 이유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할 때는요 기도도 잘 돼. 요거를 위해 기도할 때는 뭔가 잘 돼.
요걸 기도할 때 막 집중도 돼. 근데요, 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요걸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도 안 되고 뭔가 누려지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DNA가 바뀐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DNA가 바뀐다는 건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됐다는 얘기잖아요. 내 근본이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여기서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게 뭐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났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거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군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친히 주인 되셔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으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증거가 오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이 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자로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전도로 계속 개입하고 계신데 사실은 사단은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앞에 24만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할 수 있고 요게 응답으로 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24가 진짜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만 뭐가 오냐면 항상 기뻐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항상 기쁨이 온다는 거는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 뜻과 소원을 이루고 계세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이 보는 영안이 어떻게 열렸냐에 따라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와 사건이 딱 일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시달림이 왔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왔을 때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위기 속에서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요 고통과 시달림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주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속에서 이게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계속 왔잖아요. 물이 없어. 자 그럼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걸 맛볼 기회. 먹을 게 없어.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시는 기회예요.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 뭘 건드려요? 왜 저 모세만 지도자 하냐? 왜 저기 아론만 제사장 하냐? 별별 걸 가지고요 다 시비 걸어요. 별별 걸 가지고 다 불신앙해요. 별별 걸 가지고 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계속 불러일으켜 갖고 문제 갈등 위기 계속 이거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24기도는요 뭐냐면 요걸 딱 이게 딱 왔을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이게 딱 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우리 속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해요? 믿는 사람에게 임해요. 주인을 믿는 사람에게 임해요. 여기 딱 왔을 때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주인을 믿으면요 요 응답이 오죠. 그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갈등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갱신하거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힘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놓고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여기에 답이 나오죠. 고통인 줄 알고 시달림인 줄 알았는데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시달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시달림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시달리는 사람과 시달리는 일과 시달리는 거 허락하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시달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달릴 때 오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24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오냐? 25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딱 뭐예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품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그 많은 이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막 관계 얘기도 나오고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사랑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러니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하는 사역자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모든 거 하는 사람들이 뭐 하라 그랬냐면 용이 주시는 눈을 열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임할 뿐만 아니라 이거 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자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요 안에서 뭐가 보이냐? 근본 문제 뒤에 있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유일한 문제와 이유가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네피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일으킬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죠.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을 볼 때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 사람 못 본다는 얘기죠.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보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보게 되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24계조 되는 사람에게 25 응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뭘 주시는 겁니까? 24가 돼야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래서 세세무토록 영광받을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만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4 이거 하게 되면 오는 응답이 25와 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받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은 받고 싶은데요. 거의 24의 삶 속에서요. 뭐가 없냐.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 하나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복음 하나로 답이 나지 못하면 어딜 가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건 영적 상태 하나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속 지금 저를 홀로의 시간 속에서 자꾸 이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한 부분으로 자꾸 이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저 홀로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 먼저 이전에 제가 혼자 먼저 현장과 여기 속에서 계속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 딱 들으면서 제가 딱 정리되는 건 뭐냐면 그래 정말로 복음 없는 현장 가서 무차별 전도하고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 찾고
관계된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말로 도와줘서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 뒤와 현장에 있는 그 정말 정확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응답을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와 자기 관계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될 이유를 아는. 그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 유일한 문제를 볼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가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해요. 이거를 못 보면 결국 이게 안 보이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부분에 계속해서요 사단이 여러분 요거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딱 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령 인도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인도받게 되고, 인도받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요 300% 응답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받는 요 부분인데, 성령 인도 자체가 시작이 안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요거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걸 놓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당장에 기도 많이 안 하셔도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나는 여기 왜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성령 인도는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는 거예요. 영적 상태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나 나라고 하는 기준과 틀이 안 바뀌었다면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사단에게 맨날 걸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물론 전도할 수 있죠. 복음 줄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주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대로 돕는데 지장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상태 바르게 세우고 내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받고 갱신하셔야 돼요. 그 영적 상태 바꾸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 상태 하나가 딱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뭐가 오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이 시작이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일 다 되기 시작해. 장소 이거 다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전화 통화를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단이 계속 속이려고 그러네. 그래서 그 속이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오래된 문제 속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상처되고 걸려있고 사단에게 속았던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막 발악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막 확 올라왔어요 개인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 개인이 확 올라왔을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안 누려지고 요 눈으로 사람을 영안을 열고 보지 않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동화가 돼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가 안 되어지면 동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혹시 동화되셨다 그러면 혹시 동화되셨다 그래서 막 불신앙이 막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빨리 인정하시고, 이게 죄예요. 죄는 빨리 인정하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선택하게 없었어. 그걸 따라가게 없었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슈브란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선택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렸다는 증거는 예배가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렸다는 증거는 기도가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렸다는 증거는 정말로 이상하죠. 복음만 안 누려져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잡힌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은 여러분을 여기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뭐만 못하게 해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만 못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일만 하지 말고 멈춰 그렇게. 전 그게 악한 영이죠. 근데 그 사단의 이길 힘이 왜 없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24 계속 누려지고 고백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복음계획이나 집중 훈련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계속 주인 고백이나 구원의 길 그리는 거나 내지 이런 것들이 의미를 지금 제가 요즘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요 의미를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리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흑암이 여러분을 좀 틈타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되는지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24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24 누림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25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증거, 작품으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실천 24, 그래서 뭐하냐, 진짜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그때 잡았던 언약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24 누리라. 그리고 절대 예배 놓치지 마라. 근데 오늘 보니 예배를 많이들 놓치셨어. 왜 놓치냐? 제가 좀 이번 주 강단 말씀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성취돼 갖고요. 제가 이제 네피림 메시지 이거 딱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 못 누리면 네피림으로 덮이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 말씀을 제가 그냥 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 그대로 성취해 버리니까 지금 저는 소름 돋쳐요. 소름 돋치면서 뭐 어떤 해야 되냐면, 야, 그리스도 복음 진짜 24 안 누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강단 놓치는 순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강단과 복음 놓치면, 예배 놓치면 그냥 사단이 파도같이 몰려요.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24 우리의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24,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24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4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사오니 네피림을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걸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는 곳 모든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현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운명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24 누려나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기도 속에서 25의 응답, 영원의 작품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합니다.